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상처와 아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허니문 기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최고의 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고 또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은요, 전쟁터입니다. 살벌합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24시간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잘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예수님이 제일 예뻐하십니다. 직장에 가면 전쟁터 같고 집에 들어오면 안식 있는 게 아니라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그러면 24시간 동행을 예수님과 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까요?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사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사도의 그 직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게 사도들의 삶이고 오늘날 목사들의 삶이죠.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종 목사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바울도 또 목사들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려면 나도 목사님들처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어떻게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찬양에 열심을 내고 봉사에 더 열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프고 힘들고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진실하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일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들, 그렇게밖에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동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죄와 동거 안 하십니다. 동거 못 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와 같이 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야 벌써. 그것을 내가 설명은 못하더라도 공식은 다 외워진 거야. 그것도 은혜지 뭐.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공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죄인과는 분명히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그런데 죄와는 동행하지 않고 죄인과는 동행하신다. 그럼 이거 모순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문맥적으로는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정확하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보았던 말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죄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와 엠마오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아시겠지요. 이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 죄고, 이건 분명히 그들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의할 수 있겠지요.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우게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두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와는 동거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죄와는 같이 짝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죄인과는 같이 짝을 하시고 죄인과는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틀린 일이 있겠습니까? 다 옳으신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실제 성경에서 나타난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죄를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죄인과는 동행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성경 본다고 알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성도들과 열심히 밥 먹고 교제하면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인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셔야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강력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를 감당하고 있는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신앙적 토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참 좋으시다는 거야.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면 예수님 믿고 날마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누려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허니문의 그 기간에 너무 행복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괴롭다는 거야.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행복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정의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해서 속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직장의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터가 아니라 너무 평화롭게 행복하게 일하는 장소가 되어진 거야. 교회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시험 들 일이 어디가 있어. 너무 행복에 겨워서
예수님과 허니문 기간에 찬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분명히 바울의 고백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위선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바울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죄의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구조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와는 동거하시지 아니하시지만 그 죄인과는 계속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의 몸에서 매일같이 나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로 내가 수련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봉사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 뭐를 아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는데 내가 의로워서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는 내 주변의 삶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조를 눌러버리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구조 안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괴로워서 죽을 맛인데 예수가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누려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가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목숨 걸고 필요했을까요? 목숨 걸고 필요했겠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예수님이 필요했겠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얼마큼 필요합니까? 음식에 양념을 치듯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만나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양념 치듯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찾고 사모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 수준과 내가 찾고 사모하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슈퍼맨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밖에 더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순이고 우리 인생은 뭔가 왜곡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말씀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 한 분에 대한 이 목마름이 아주 간절한 이런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구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와 같은 죄인과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시리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죄인인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눈은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무지하고 극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손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가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가 승리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친히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